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에 관해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부른 호칭에 관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더욱더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의 기준이며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그 관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가 물었던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십계명의 일부를 인용한 말씀으로 십계명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하나님과의 다른 계명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관리는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관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시고 그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관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관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명령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그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많은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부자에게는 재물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관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을 사용해서 돈과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 나라를 능가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부자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있으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 위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위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자와 같이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우선순위에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 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자가 질문했던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와 같은 이러한 관리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이 사람의 힘과 능력, 재물 그리고 그 어떠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 말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보상 첫 번째는 현세에 포기한 것의 여러 배를 내세에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저는 성경의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년에 얻은 아들 이삭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삭에 대해서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이삭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헌신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손해이고 피해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참된 제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가치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아름답고 풍성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